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자 가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상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리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주시고 큰은혜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겉얼굴, 마음의 얼굴, 생활의 얼굴이 각각 다른 자. 그러니까 겉얼굴과 마음의 얼굴, 생활의 얼굴이 각각 다른 자, 가로 열고 외식하는 자, 가로 닫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얼굴의 다양한 만큼이나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생활이 달라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그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고 또한 믿음이 생기고 마음 중심 자리를 잡아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말씀이 인도를 해주는데 또한 화를 명쾌 해주는데 말씀을 우리가 겉다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면은 그러한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믿음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틈이 생기죠. 뭐가 들어옵니까? 제일 눈에 많이 보이는 것, 재물, 권력. 결국은 신앙을 저버리게 되죠. 그 틈으로 인해서 재물과 권력, 음란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삶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긴 있는데 충성은 못합니다. 왜? 한쪽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면 반대쪽은 반드시 소홀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개가 똑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구조상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죠. 정신을 한 곳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마음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이루어지나요? 정신을 다 쏟고 한 곳으로 집중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인간의 마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정신일도 하사불성처럼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되면은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왜? 마음에 집중을 못하니까 정신일도가 안 되니까 틈이 생기죠. 그 틈으로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들어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세상께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직책은 있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그만큼 좋겠지 하니까 외식을 하게 되죠. 마음은 두 개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은 있고
안 그런 척하면서 거룩한 척. 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외식이거든요. 다른 게 외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은 속은 완전 썩어 문드러졌어요. 세속이 꽉 찼습니다. 음란 재물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겉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걸 위선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자그마치 외식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42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 겉으로 그냥 선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척하는 거. 거짓 위자에 착할 선이죠. 놈자자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놈, 이게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그 남편이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허술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말로 써. 뭐 하나님 계시니까 평안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길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탐하는 거.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7절. 자, 20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과거에 가산하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외식하는 자 판결이 가볍다 그랬습니까? 더욱 자가 붙었어요. 더욱 중하리라. 이 어떤 자입니까? 미가서 3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미가서 3장 11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보세요.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해서, 돈이죠.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거, 돈 똑같지 않습니까? 돈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여러분 지금 보잖아요. 우리 세상에 대법관이 돈 50억 받고서 지금 판결 붙잖아요. 아, 성경 보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느끼셔야죠. 그 성경 따로 세상 따로인가요? 그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돈 주면은 좋은 소리 합니다. 복 받는 소리예요. 웃기는 거지.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아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계시잖아요. 애군 없어집니다. 아유 다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이 사실을 알려줘야죠. 아니 그 길을 하면은 그거는 조금 시기가 안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신방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해요. 거기다 대놓고서 뭐 잘 됩니다. 믿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게 참 말이 됩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틈이 생겼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외식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착한 척하고 아까 미가서 3장 11절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믿음에서 떠났구나. 미혹해하는 영을 받았구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이구나. 지금 디모데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절에서 2절 4장 1절에서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시니 자기 양심이 화인하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누가 얘기합니까? 사람이 얘기했나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 틀리겠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틈이 보였으니까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안 하니까 믿음에서 떠나 틈이 생겨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니까 귀에 스승을 많이 두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혹합니다. 미혹해하는 영을 받아서 저러는구나. 빨리 캐치하셔야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구나. 빨리 캐치를 하셔야죠. 성경 따로 생활 따로 내 생각 따로 뭐 어떻게 믿음이 장성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미혹의 영을 받았구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시라고. 그리고 보시면 판단하셔야죠. 그러면 딱 거리를 두셔야죠. 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하라.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런 얘기 다 기억을 하셨다가 그때그때 생각이 나면 딱 행동을 옮기셔야죠.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다 그냥 도매구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건가요? 왜 외식하느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여섯째 날 창조했죠. 사랑의 천사장 루시퍼는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대적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그랬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압살롬이 그랬죠. 자기 아비 다윗의 보좌를 뺏으려고 그랬죠.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용의 무리가 져서 땅으로 쫓겼다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얘기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집에 가서 찾아보라 그러면 절대 안 찾아보실 것 같고 한번 찾아보죠.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라도 알고 가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외식하고 거짓말한 귀신의 영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받았구나. 그것만 알아도 어딥니까? 계시록 12장 7절 9절.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영적 세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꼭 이거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시면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늘에 스승이 있으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을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각 하늘에서 그의 것으로 증언한지라. 큰 영이 내게 쫓기니 이에 마음이라고 하고 사자라는 자는 온 천하를 뺏으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보세요. 미가엘과 싸웠는데 졌죠.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갔습니다. 땅으로 가면 진짜 땅인가요? 영인데 사람 마음으로 가죠. 땅 같은 사람 마음. 그러니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안 받겠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애들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믿고 경계를 해야 되는데 무슨 SF 소설 같은 얘기를 하시네. 그게 뭐야? 그냥 예수 믿고 십자가 묻혀서 구원받으면 되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요. 천사들은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얘네들을 흑암에 가뒀답니다. 흑암이 어디겠습니까? 둘째 날 창조했죠. 궁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얘네들이 궁창이 어딥니까? 공중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공중권세 나오잖아요. 궁창에 있는 애들 쫓아냈어요. 궁창으로 둘째 날.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들이 와가지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귀신의 영 받고 미혹의 영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했던 뱀 탐심을 심어준 악의 새. 왜? 보아하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뱀과 대화를 하면서. 왜 대화를 합니까? 너희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랬죠.
그 뭐 대화해가지고 뭐 마음 다 풀어놓고 틈 보여가지고 보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손이 가서 따먹고 그러니까 행위의 언약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 그대로 받았죠. 하와가. 이 귀신의 영과 미혹하는 영이요 가룟 유다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틈을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100% 반을 들어갈 틈이 없어야 돼요. 틈을 보이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못 지켰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 못 지켰으니까 예수 팔려는 마음 생각을 넣어줬어요. 끝난 겁니다. 그거 어떻게 빼내겠어요? 못 빼내요. 하나님이 악하게 쓰일 일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다스리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넘어갔잖아요. 그거 못 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쟤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한탄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가룟 유다의 행동 보세요. 그게 열매 아닙니까? 실과. 아, 그 실과로 그 나무가 선악과 나무였구나. 끝났죠 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생활 가운데서 뭐 선악과가 진짜 뭔데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 있다고? 너희 마음 속에 있느니라.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이 똑같아야 됩니다. 속마음과 겉 얼굴과 생활의 얼굴이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해를 받더라도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틈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 말하고 또 저쪽이 유리하다 그러면 이 말 딱 버려버리고 저쪽에 가서 하고. 카멜레온인가요? 공작새예요? 아니, 사람이 진짜 믿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배짱 가지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런 배짱 가지고 사셔야죠. 그래야 남들도 예수를 믿게끔 인도할 거 아닙니까?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9장 25절. 속의 얼굴과 겉의 얼굴과 생활의 얼굴이 다 똑같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그 가벼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자, 다시 찾아보시고 29장 25절 잠언서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사람 눈치 싹싹 보고 아이고 이 얘기하면 싫어하겠지, 이 얘기하면 좋아하겠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러니까 올무에 걸리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말씀 내가 모시고 간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이런 경험을 못하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뭐를 깨달았답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대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답니다. 정직하게 창조했어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연쇄살인범도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대해보면요. 바뀝니다. 마음의 진실함에 사람은 다 녹아나요.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여러분도 오해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본심이 그게 아니었대. 맞아. 내가 느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럼 마음이 녹잖아요. 그 진실해야죠. 살아가면서 진실해야죠. 해를 받을 짓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고 오해받을 짓은 안 하는 게 좋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직해. 진실해. 겉과 속이 똑같아.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교회를 다닐만 하구나. 평강자일 교회도 아닌데 그래? 그 위에 한번 나가볼까?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 말 저 말하면은 교회 요거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요거도 먹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그 입맞춤으로 예수 팔았어요. 입맞춤이 뭡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존경의 표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꼭 안아주고 어린애 같은 입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입맞춤을요, 예수님을 구분하는데 제자들이 11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면 12명이고 가룟 유다 항상 빠져나가서 지금 제사장들 데려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잡아가려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 밤이고. 그러니까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이다. 사랑의 입맞춤 가지고 예수를 파는 놈이에요. 아주 뻔뻔하죠.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가룟 유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하는 얘기, 그 얘기 아닙니까? 겉과 속, 생활이 일치가 되라. 외식과 위선, 거짓은 반드시 그 행위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아까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을 때 기도로서 다 뽑았어요. 금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들어왔는데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보게 되면은 그 한 여자 집에 들어갔는데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갖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면요 3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팔면은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이걸 갖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12제자 앞이고 그 여자 앞에서 야, 저 새끼 도둑이야. 저렇게 얘기하는 거 돈 훔쳐가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나 끝났다. 이제 다 들켰다. 이나저나 2판 4판이다. 팔아버리자. 은 30에. 그래서 판 거예요. 양심은 이미 팔아먹었고. 그러니까 여자가 대단하죠. 십자가에서 나 죽는다 하고 소문만 들었어요. 근데 그걸 믿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 소문 듣고 그 말을 믿고 300데나리온을 갖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붙어있던 신뢰할 만한 회개 맡았던 가룟 유다는 도적놈이에요. 저놈은 도둑이다. 항상 연보주머니에 돈을 빼내어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도적놈이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11제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팔아버린다. 가만 안 둔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니까 계속 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성경은 그래요. 조그만 틈을 깨버리니까 문이 생기고 거기에 마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무시하고 뭐 그러란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하고서 존중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고 꾀부리면서 월급 받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요령 안 피우고 100만 원 받으면 120만 원 해주고 150만 원 해주고 회사에 봉사해주고 그리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내 월급 받아가고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외식하면서 먹어봐요. 행복하잖아요. 그게 전도서 3장 13절에 있지 않습니까? 5장 19절에도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데서 낙을 누리고 그래야지만 지족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지족하는 것이 경건에 이른다 그랬지. 전부 다 마음에 틈이 생기니까 돈에 환장해가지고 영혼까지 팔잖아요. 진중권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속마음, 겉모습, 생활, 일치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데부터.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꾀를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다 하면서 각오하세요. 그러고 양치하시고 그 말씀 차 운전하면서 출근할 때 버스 타고서 지하철로 출근할 때 10번 되새기세요. 잊을만 하면 다시 되새기세요. 그래서 그게 완전 마음 육비에 새겨지도록 말씀을 상고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행동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믿음이 장성합니다. 그게 말씀이 동행하는 거죠. 말씀 따로 나 따로 생활 따로 겉사람 따로 속사람 따로 겉과 속과 생활이 일치하는 우리 지구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